제171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잊히지 않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설교가 있던 다음 날 예수는 내일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며 도중에 페르야 남쪽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왕국에 관한 설교와 유월절에 참석하려고 한다는 발표는 모든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 최극위의 현세적인 왕국의 시대를 시작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예수가 왕국의 비물질적인 성격에 관해 무슨 말씀을 하였을지라도 유대인 청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어떤 국가적 정부를 세우실 것이라는 관념을 전혀 지울 수는 없었다. 안식일 설교에서 예수가 말씀하였던 것은 그저 그의 추종자들 대부분을 혼동하도록 하였을 뿐이며 극소수의 사람만이 주의 강연의 깨달음을 얻었다. 지도자들은 내적인 왕국, 너희 안에 있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그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납득하기는 하였지만 그들도 가다른 미래의 왕국을 전에 말씀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한다고 그들은 믿었다. 그들은 이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주가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하였을 때,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글자 그대로 파괴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 희망에 매달렸고, 주가 곧 다시 이 세상의 큰 힘과 장엄한 영광과 함께 와서 약속한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었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가 사도인 두 아들들과 함께 동양의 군주에게 나아가는 듯한 태도로 예수께 나아와서 예수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자기가 요청하려는 것을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는 약속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녀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살로메가 대답하였다. 주여, 당신은 이제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 저희 이 아들들도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어서 당신의 왕국에서 한 아들은 당신의 오른쪽에 다른 아들은 당신의 왼쪽 편에 앉도록 미리 저에게 약속해달라는 것입니다. 살로메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는 여인이여 너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였다. 그러시면서 영광을 찾고자 하는 두 사도들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했다. 내가 오랫동안 너희를 알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의 집에서 내가 살았었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있도록 안드레가 너희들을 배정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너희 어머니가 내게 비밀리에 올 수 있도록 너희가 허락하고 이와 같은 보기 흉한 요청을 하도록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는데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 주여,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했다.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가려 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니 내가 슬퍼지며 너희가 내 왕국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니 내 가슴이 아프며 너희가 너희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내게 이런 요청을 하도록 하니 내가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가슴속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정말 나의 쓴 잔을 마실 것이며 나의 굴욕을 함께 당하게 되리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영예는 내 아버지께서 선정하실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이 대화 내용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으며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보다 먼저 발탁되고자 한 것과 자기들 어머니와 함께 그러한 요청을 하기 위해 비밀리에 가려고 했다는 것에 매우 분개하였다.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때 예수는 그들을 모두 함께 불러서 말씀하였다. 이방인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군림하는지 그리고 지위가 높은 자들이 어떻게 권한을 부리는지를 너희들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위대하게 될 자가 있다면 먼저 그가 너희들의 하인이 되게 하라. 왕국에서 첫째가 될 자가 너희의 사명활동자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건대 사람의 아들은 사명활동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명활동자로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버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기도하기 각자 물러갔다. 그날 저녁 베드로가 애를 쓴 결과 야고보와 요한이 10명의 사도들 앞에서 적절한 사과를 하였으며 형제관계의 좋은 분위기를 되찾았다.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요구할 때 세베대의 아들들은 한 달도 못 되어 그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이 한쪽에는 죽어가는 강도 다른 쪽에는 다른 죄인과 함께 로마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의 어머니는 그곳에 있었고 펠라에서 예수께 사도인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너무나 지혜롭지 못하게 추구했던 명예를 어리석게 간청했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 1. 펠라를 떠남 3월 13일 월요일 아침 나절에 예수와 12사도들은 펠라 야영지를 아주 떠나게 되었으며 아브너와 그의 동료들이 일하고 있는 페르아 남쪽 지방의 도시들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들은 70인을 방문하면서 2주간 이상을 보낸 후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주가 펠라를 떠나실 무렵 사도들과 함께 야영지에 같이 있었던 1000명 정도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여리고로 가는 요단강 길에서 예수가 헤스본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비용을 계산하라. 는 주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이 무리들의 반 정도가 그를 떠났다. 나머지 반 정도의 무리들은 페르아 남쪽 성읍들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 2주 동안 그를 따라왔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가까이 따르는 자들 대부분은 펠라의 야영지가 포기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주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다윗의 왕권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다른 개념을 결코 파악할 수가 없었으며 주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왕국에 대한 유대인의 관념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 안드레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서 다윗 세베대는 3월 15일 수요일 펠라에 있는 방문자용 야영지를 철수하였다. 이 무렵 거의 4,000명이나 되는 방문자들이 기거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선생님의 야영지라고 알려진 곳에 예수와 12사도들과 함께 내려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와 12사도들과 함께 남쪽으로 갔다.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지만 모든 장비를 많은 상인들에게 팔아서 돈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며 후에 가룟 유다에게 전해졌다. 다윗은 비극적인 마지막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십자가형 후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벳세다로 돌아갔다. 예수와 사도들을 기다리는 동안 다윗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으며 그의 부활 이후로 그를 박해하고 괴롭히기 시작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아주 심하게 흥분하였다. 안드레는 다윗에게 연락 업무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였었으며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예루살렘의 왕국이 곧 설립되려는 표시라고 해석하였다. 다윗은 스스로 할 일이 없어졌고 그의 분개와 걱정의 대상이었던 나사로가 이윽고 서둘러 필라델피아로 피신하게 되자 그의 보호자가 될 것을 독단적으로 결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 부활 이후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느 시기에 다윗은 처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을 도와주었고 곧 필라델피아로 떠나갔으며 그곳에서 아브너와 나사로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남은 일생을 보냈는데 아브너가 살아있는 동안 필라델피아에 그들의 본부를 두었던 그 왕국의 많은 이익금을 모두 관리하는 재정 감독자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짧은 시간 안에 안디옥은 바울파 그리스도교의 본부가 되었고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아브너파 하늘의 왕국 중심지로 남아 있었다.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에 관한 바울파의 해석이 안디옥으로부터 서방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하늘의 왕국에 관한 아브너파 해석을 따르는 선교사들이 필라델피아로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이 사자들이 갑자기 흥성한 이슬람에게 압도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2. 비용 계산. 예수와 거의 1000명에 이르는 따르는 사람들이 한때 베다바라고 불렸던 요단의 베다니 시냇가에 도착하였을 때 제자들은 그가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머뭇거리면서 서로 토의를 하고 있는 동안 예수는 아주 큰 바위 위에 올라가셔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말씀을 전하였다. 주는 말씀했다. 너희들이 이후로 나를 따라오려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헌신하는 값을 기꺼이 치러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부모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 자매들을 기꺼이 버려야만 한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금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육신을 입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려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만일 너희들이 값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겠다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너희들이 길을 더 가기 전에 각자 앉아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너희 땅의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앉아서 그것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을 사람이 너희들 중에 누가 있느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는다면 기초를 놓은 후에 시작은 하였지만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너희들의 이웃 사람들이 모두 너희를 비웃으면서 보라, 이 사람이 자기 일을 마칠 수도 없으면서 건축을 시작하였다. 고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겠는데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할 때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2만 명의 적을 이길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상의를 하지 않겠느냐? 만일 그 왕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적을 이길 수 없게 되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에게 사절을 보내어 화친할 조건을 물어볼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각자 앉아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며 너희들이 심한 박해에 직면해야 될 것이고 짓누르는 실망감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가진 것들을 모두 바치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만일 너희가 가슴속으로 이미 너희 자신을 정복하였다면 사람의 아들이 우두머리 사제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거부되고 조롱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넘겨질 때 실제적인 외적 승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지금 내 제자가 되기 위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명예와 영광을 찾는다면 너희가 만일 세속적으로 마음먹고 있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것으로 맛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러한 양념은 쓸모가 없어서 오직 쓰레기로 버려질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너희가 만일 준비된 잔을 나와 함께 기꺼이 마시지 않으려거든 집으로 돌아가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지만 너희는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는 12사도들을 데리고 헬스본 쪽으로 떠났으며 5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절반의 다른 군중들은 잠시 지체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사도들은 수제자들과 함께 이 말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잠시 동안의 역경과 시험이 있은 후에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그들의 희망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왕국이 분명히 세워지리라는 믿음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 3. 페레아 여행. 예수와 12사도들, 그리고 따라오는 수 100명의 제자들은 2주 이상 페레아, 남쪽 지방을 다니면서 70인이 일하고 있는 모든 성읍들을 방문하였다. 이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으며, 그리고 유월절 축제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왕국 사자들은 계속 가르치고 전파하였다. 예수는 헤스본에서 아브너를 만났으며, 안드레는 유월절 축제 때문에 70인의 사명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완벽하게 무시하고 사자들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또한 그는 아브너에게 여자 레원들이 원한다면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해 주라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아브너가 육신 속에 계신 주를 본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주는 아브너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나의 아들아, 나는 내가 왕국에 충실하리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납득하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라고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가는 동안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떠났으며, 그리하여 예수가 유월절을 위하여 올라가시기까지 따르는 자들이 매일매일 줄어들어서 200명 미만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사도들은 예수가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것을 깨달았다. 산헤드린이 그가 서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알렸다는 것과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헤드린에 알려야 한다고 지시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으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나사로를 만나러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였을 때처럼 놀라지는 않았다. 강한 두려움으로부터 묵묵히 확신하는 이러한 태도로의 변화는 주로 나사로의 부활 때문이었다. 그들은 위험한 순간이 되면 예수가 신성한 힘을 나타내시고 그의 적들에게 모욕을 주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희망은 주의 영적 최극위에 대한 그들의 보다 깊고 성숙된 신앙에 연결되어 그가 죽어야만 한다는 산헤드린의 공개적인 선포에 직면하여 예루살렘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 준비가 된 그를 가까이 따르는 자들이 밖으로 보여준 용기의 원인이 되었다. 사도들 대부분과 많은 핵심 제자들은 예수가 죽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으며,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었고 그를 불멸의 존재로 그리고 이미 죽음에 대해 승리를 얻은 존재로 간주하였다. 4. 리비아스에서의 가르침. 3월 29일 수요일 저녁,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페레아, 남쪽 지방의 도시들에 대한 그들의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리비아스에서 야영을 하였다. 시몬 제롯대와 시몬 베드로는 100개 이상의 검을 그들의 손으로 넘겨받기로 공모하고 이 무기들을 받은 후에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외투 밑에 감추어 착용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날 밤 리비아스에서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가 그 정원에서 배반을 당한 그 밤까지도 칼을 지니고 있었다. 목요일 아침 일찍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예수는 안드레를 부르셨다. 내 형제들을 깨워라.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 예수는 사도들도 받아서 무기로 지니고 있는 그 검에 관해 알고 계셨지만 자기가 그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숨겼다. 안드레가 동료들을 깨웠고 그들끼리 모여 있을 때 예수는 말씀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이 시간에 필요할 만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많이 가르쳤지만 이제 너희에게 경고하려는 것은 육신적인 불확실한 것들을 믿지 말라는 것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련들과 시험에 대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방어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따로 불러낸 것은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로 이미 판결을 내린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려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겠는데 사람의 아들이 우두머리 사제들과 종교 통치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들이 그를 재판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며 심지어는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채찍질할 것이며 결국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였을 때 당황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셋째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선포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주의하고 기억하라. 사도들은 또 다시 놀라서 기절할 정도였으나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으며 주가 말씀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이 땅에서의 현세적 왕국 때문에 너무 눈이 멀어 있었으므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가 무슨 의미로 그러한 이상한 말씀을 하였는지를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감히 이 말씀에 관하여 묻는 자가 그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 당황한 사도들은 그의 죽음 후에야 주가 그들에게 자신의 십자가형을 예견하면서 분명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였던 것을 인식함으로써 깨어났다. 어떤 우호적인 바리새인이 아침 식사 직후에 예수께로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바로 이리비아스에서였다. 이곳에서 빨리 피하십시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찾았던 것처럼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신이 도망가실 수 있도록 이 말을 전하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옳았다. 나사로의 부활로 놀라고 무서워진 헤롯은 산헤드린이 재판도 하기 전에 예수를 유죄 판결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를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 영토에서 쫓아내든지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후자 쪽을 진심으로 원하였는데 그것은 그를 너무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를 강제로 죽이지 않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 예수는 말씀했다. 나는 헤롯을 잘 알고 왕국 복음에 대한 그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잘 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그는 사람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을 받고 우두머리 사제들의 손에 죽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그는 세례 요한의 피로 자기 손을 더럽히고서도 사람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 여우에게 가서 사람의 아들이 오늘은 페레아에서 전파하고 내일은 유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 땅에서의 그의 임무가 완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준비를 할 것이라고 전해라. 그러고 나서 예수는 사도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으니 사람의 아들도 인간의 편협성에 대한 값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편견과 영적 무지로 인한 결과로 희생되기 위하여 아버지 집이 있는 그 도시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희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고 하였으나 너희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였느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남아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여러 번 보려고 하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씀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에 참석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날 예수를 따라서 여리고에 들어간 사람들은 혼동되고 당황한 무리의 신자들이었다. 사도들은 왕국에 관련하여 예수가 선포한 최후의 승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만을 식별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임박한 패배에 대한 경고를 파악해보려는 지경까지 생각할 수가 없었다. 예수가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사소하고 불쾌한 임시적 논쟁이 있는 직후에 있을 그 왕국의 확실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날이라는 것은 얼마 안 있어서 또는 그 후의 곧이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말이었다. 예수가 일어나리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 그들은 그가 그 왕국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는 이 믿는 자들에게 메시아로 받아들여졌으며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였다. 예수가 그의 일생으로 성취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죽음으로 이루시리라는 것을 그들은 납득하지 못하였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이 나사로의 부활이었던 반면에 이러한 괴로운 증여 기간 동안 주를 격려해 준 것은 변화에 대한 기억이었다. 5. 여리고의 맹인 3월 30일 목요일 늦은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은 200여 명의 따르는 무리들 앞에 서서 여리고 성벽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 거짓 때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눈이 먼 바티메우스라 하는 노인이 있었다. 눈이 먼 이 거지는 예수에 대하여 많이 들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장님 요시야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베다니에 갔을 때에서야 예수가 지난번에 여리고를 방문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티메우스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는 다시는 예수가 여리고에 들어가시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예수가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이 여리고에 알려지자 수백 명의 주민들이 그를 만나려고 몰려나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를 호위하면서 도시로 다시 돌아올 때 바티메우스는 군중들의 큰 발자국 소리를 듣고 보기 드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고서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거지들 중에 하나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고 대답하였다. 예수가 가까이에 계시다는 말을 들은 바티메우스는 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치기 시작하였다. 예수, 예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점점 더 큰 소리로 계속 외치자 예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가서 꾸짖으며 잠잠히 있으라고 말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칠 뿐이었다. 예수는 그 장님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조용히 서 계셨다. 그를 보시고서 자기 친구들에게 말씀하였다.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바티메우스에게 가서 말했다. 기운을 내고 우리와 함께 가자. 주가 너를 부르신다. 바티메우스는 이 말을 듣고 외투를 벗어던진 채로 길 한가운데로 뛰쳐나갔으며 가까이에 있던 자들이 그를 예수께로 데려갔다. 바티메우스를 가리키시며 예수가 말씀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 장님은 대답하였다.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이간청을 들으시자 그의 신앙을 보시고 말씀했다. 내가 보게 될 것이니 내 길을 가라. 네 신앙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그는 즉시로 보게 되어 예수 곁에 남아서 계속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다음 날 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자 그는 군중들 앞에 먼저 가면서 어떻게 하여 그가 여리고에서 다시 보게 되었는지를 큰 소리로 외쳤다. 6. 삭개오를 방문하심. 주를 따르는 행렬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으며 주는 그날 밤을 그곳에서 머물고자 하였다. 예수가 세관 옆을 지나가게 되자 세무장인 세금 징수원 삭개오는 어쩌다가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몹시 보고 싶어 하였다. 이 세무장은 매우 부자였으며 갈릴리에서 온 이 선지자에 관하여 많은 것을 들었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다음에 다시 여리고에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다고 결심하였으며 따라서 삭개오는 사람들 속을 헤치고 들어갔지만 무리가 너무 많았고 그의 키가 작았으므로 그들 머리 위로 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세리장은 자기가 사는 곳으로부터 별로 멀지 않은 그 도시 한가운데에 이를 때까지 무리를 뒤쫓아갔다. 군중을 뚫고 들어갈 수 없음을 발견하고 또한 예수가 그 도시에 머물지 않고 바로 지나쳐 가시려 한다고 생각하고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 가지들이 길 쪽으로 뻗어있는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지나가시는 주를 잘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생각대로 예수는 지나가시다가 멈추시고 삭개오를 보시면서 말씀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놀라운 이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거의 떨어질 뻔하며 급히 내려왔으며 예수께로 가서 주가 자신의 집에 머물려고 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즉시 삭개오의 집으로 갔으며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세무장과 함께 있기로 제안한 것에 대하여 무척 놀랐다. 주와 사도들이 삭개오와 함께 아직 그의 문 앞에 있을 때 여리고의 바리새인 하나가 가까이 서서 말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자기 백성을 강요하고 강탈하는 배반자인 죄인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 예수가 이를 듣고 삭개오를 내려다 보시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삭개오는 의자 위에 서서 말했다. 여리고의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세리이며 죄인이지만 위대한 선생님께서 나의 집에 머무시려고 왔으며 그가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내일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아무에게나 그릇되게 강요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며 하느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삭개오가 말을 멈추자 예수가 말씀했다. 오늘 구원이 집에 임하였으며 너는 진실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예수가 말씀했다. 내가 말한 것에 놀라지 말며 우리가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는 것을 내가 오랫동안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삭개오와 함께 그 밤을 보냈다. 그들은 다음 날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하여 베다니로 가는 강도들의 길로 올라갔다. 7. 예수가 지나가시면서 예수는 어디든지 가시는 곳마다 기운을 북돋워 주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항상 감탄하였다. 너희는 자선을 육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애심은 사랑함으로 포화를 이룬 혼에서 발산되는 우애심의 향기이다. 선은 항상 존경할 것을 강요하지만 은혜가 결여되면 애정을 쫓아낸다. 선은 인자할 때에만 일반적으로 매혹적이다. 선은 오직 매혹적일 때에만 효력이 있다. 예수는 사람을 정말로 납득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참된 동정심을 나타내시고 진정한 연민의 정을 보였다. 그러나 동정심에 빠지신 적은 드물었다. 그의 연민의 정은 무한한 반면 그의 동정심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었으며 건설적이었다. 고통을 잘 아심으로 해서 무관심하게 된 적이 없었으며 그들이 자기 연민에 더 빠져들지 않도록 하면서도 고통받는 혼들을 돌보실 수 있었다. 예수는 사람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사랑하였던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도우실 수 있었다. 그는 각각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였다. 그가 그러한 참된 친구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놀라운 통찰력, 사람의 가슴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주 충분히 아셨다. 때문이었다. 그는 흥미를 가진 예리한 관찰자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노련하게 감지하였으며 인간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현명하게 간파하였다. 예수는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그는 지나가시면서 동료들을 위로하는 여유를 가졌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였다. 그는 남의 이야기를 경탄할 만큼 잘 들었다. 동료들의 혼을 꼬치꼬치 캐묻고 조사하는 법이 없었다. 굶주린 영들을 위로하고 목마른 혼들을 돌보실 때 그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그에게 참회한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와 의논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들은 주가 자신들을 너무나도 깊이 믿으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가졌다. 그는 사람들에 관하여 알려고 캐물으시는 것처럼 보이신 적이 없었으며 지시하거나 조종하거나 또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태도를 보이신 적이 없었다.
그는 자기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자신감과 강한 용기를 고취시켜 주었다. 그가 미소를 지으시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증진되는 것을 체험하였다. 예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였으므로 교육 단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는 종종 도와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개인을 도와주는 것을 착수했다. 흥미를 북돋우는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보다 선한 본성들에게 호소하였다. 주는 자기 옷가장자리에 손을 댐으로써 병고침을 얻고자 하였던 여인의 조잡한 미신적 행위 속에서 구원 얻는 신앙을 분간하실 수 있었다. 그는 어느 한 사람, 심지어는 어린아이일지라도 보살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꺼이 설교를 중단하고 군중들을 기다리게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도 그들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예수가 말씀하고 행동한 것들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지나가시면서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인다. 주의 이 땅에서의 사명활동에는 직업적이거나 잘 계획된 것이거나 또는 미리 계획된 것이 거의 없었다. 그는 일생을 영위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리고 은혜롭게 건강을 나누어주고 행복을 뿌려주었다. 그는 부지런히 선을 행하였다. 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어느 시대이든지 주를 따르는 자들은 지나가면서 섬기는 것, 일상적인 자기 의무를 부지런히 하면서 헌신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8. 파운드의 비유. 지난밤에 예수가 삭개오와 그의 가족들에게 왕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늦게까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정오가 가까이 되어서야 여리고를 떠났다. 베다니로 올라가는 길을 반쯤 갔을 때 일행들은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잠시 멈추었고 한편 군중들은 예수와 사도들이 올리브 산에서 묵으시려는 것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나갔다. 모든 제자들을 위해 예정되었던 달란트의 비유와는 달리 파운드에 관한 비유는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로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유대 왕국에 대한 주권을 지배하고자 하였던 아켈라우스의 체험과 그의 헛된 시도에 기초한 것이었다. 예수의 비유들 중에서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들이 아켈라우스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이 아켈라우스의 화려한 궁전에서 가까웠으며 그의 수로가 그들이 여리고로부터 출발하였던 그 길을 따라 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말씀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왕국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어떤 영주가 자기 왕국을 얻으려고 먼 지방에 갔으나 돌아오기도 전에 가슴속으로 이미 그를 거부하였던 자기 영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대사를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왕이 현세적인 지배권을 거부당한 것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영적 지배권을 거부당할 것이다. 내가 다시 확실하게 말하겠는데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백성들의 영적 지배권을 수여받으면 그는 사람들의 혼에 있는 그러한 왕국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그러한 인간 가슴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에 대한 나의 영적 지배권을 거부할지라도 나는 지금 나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영적 왕국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기 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 거부되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에는 받아들여지고 찬양될 것이다. 자 이제 이 비유에서 거부당한 그 귀족처럼 나도 12하인들 특별한 청지기들을 내 앞에 불러서 너희 각자의 손에 한 파운드씩을 맡기면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희에게 맡겨진 자본으로 부지런히 장사하여 내가 돌아와 너희에게 요구되는 계산을 하고자 할 때
너희들의 청지기직을 제대로 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고 충고할 것이다. 거부당한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른 아들이 이 왕국을 받도록 보내졌으며 그때 이 아들은 너희들의 청지기직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 후에 이 청지기들이 같이 불려가서 계산을 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나와 말하였다. 주님, 당신의 파운드로 그의 보태어 10파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주 가그에게 대답했다. 잘하였다. 너는 이 일에 신실하였으니 너는 착한 아이니다. 내가 너에게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두 번째가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제게 맡겨주신 당신의 파운드로 5파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는 그에 따라서 내가 5도시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계산을 하고 마지막 하인의 차례가 되어 계산을 하게 될 때 그가 보고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파운드가 있는데 제가 헝겊에 싸서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당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려고 찾으시는 것을 보았기에 이치에 따르는 분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가 말했다. 게으르고 불충한 아이나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명백하게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계산을 하라고 내게 요구할 것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을 알았다면 내가 적어도 나의 돈을 은행에 맡겨서 합당한 이자라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이 관리는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게으른 하인에게서 그 돈을 가져다가 10파운드를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은 이미 10파운드를 갖고 있다고 말하였을 때 그는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고 없는 자로부터는 그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때 사도들은 이 비유의 의미와 지난번의 달란트 비유의 의미의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예수는 그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오직 이 말들을 가슴속에 잘 생각해보고 각자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아라. 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이 두 비유의 의미를 잘 설명한 사람은 나다니엘이었는데 그의 가르침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능력은 일생의 기회들에 대한 실제적인 척도이다. 너희 힘을 벗어난 것을 성취해야 할 의무는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2. 신실함은 인간의 신뢰성에 대한 틀림없는 척도이다.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모든 것에서 그 자신의 자질과 일치되어 똑같은 신실함을 보일 것이다. 3. 주는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게 신실한 자에게는 적게 보상한다. 4. 그는 기회가 적었을 때에는 충실한 만큼 같은 보상을 주신다. 그들이 점심 식사를 끝내고 따르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난 후에 길 옆에 있는 머리 위로 걸쳐져 있는 바위 그늘 아래에서 사도들 앞에 일어나셔서 손가락으로 서쪽을 가리키시며 활기찬 존엄성과 품위 있는 장엄함으로 말씀했다. 자, 나의 형제들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받자.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육신 가운데에서의 주의 마지막 여행을 다시 시작하였다.